반갑습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아요. 조금, 보내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더위의 시작이 되고, 한 두세 달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월까지 참 무더위 속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 자책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뜻대로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이어 나가고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살아내면 그것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음,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약간 생각이 좀 바뀔 때 얘기죠. 기존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차기 때 주님이 임재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가 많은 교회들을 전도할 때 그죠?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힘써 버티자. 뭐 이런 생각을 했다면 바울이 재판을 하게 됐을 때 로마에서 재판하는 상황에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기타 한 네 권 정도를 집필했는데요. 그때 이후부터 바울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내 때가 아니라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는 있겠지만, 그러면 현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이제 글을 집필하고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집대성하고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집중해서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임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자란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어때요? 주위에 보면 저희 교회는 이제 9년이 되었는데, 뭐 수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몇 명 더 되는데요. 성장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수를 보고 보통 성장, 부흥됐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진정한 성장이 어디 있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장은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교회가 그죠 성숙되어 나가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가 늘어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정말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외형만 보죠. 여러분 들어오셨을 때 우리 교회의 외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죠? 교회가 자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상가 건물의 교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별로 뭐 그렇게 크게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당이 크고 성도가 많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큰 교회가 저희 교회 인근에 몇 곳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보고, 저것이 과연 교회다라고 생각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으로 딱 갖다 대보면요. 그죠? 물론 그 교회가 다 이렇진 않는데 그런 것만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뿐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그죠? 성도, 즉,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요. 사랑으로 연결되고 또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을 바로 해 나갈 때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교회의 속사정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가 그래도 좀 수적으로 많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교회는 큰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부흥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정 성숙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것이 절실하다라는 거죠.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돼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죠?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것 같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초신자 때 왔을 때 뭘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같이 동참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천천히 하나 둘 알아가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눈뜨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과 섬김도 함께 그죠? 통해서 같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뭐 우리가 성도들만 그렇게 성숙해야 될까요? 아니요. 교회도 함께 어우러져 같이 자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숙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고요.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그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때요? 위에 가지만 흔들릴 뿐 나무는 뽑히지 않죠. 씨 뽑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이단이 오든 어떤 대상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또한 세상의 풍조, 문화 이런 것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것이 제가 말하는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섬김으로 세상을 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교회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교회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지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될까? 그리고 그 기초가 뭘까라는 거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두 번째, 각자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쪽에 있죠.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지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있죠. 한 몸 되는, 그죠?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로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그걸 얘기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직분, 이 직분이 뭐가 다를까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어요. 지체가 다르듯이 고린도전서처럼 이 뭐 직분은 뭐 사회나 사회 회사처럼 조직을 이렇게 막 구성하고 팀장, 직원 뭐 이렇게 구성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 직분을 준다라는 것은 그죠? 각자의 자기의 은사, 이게 달란트죠. 그 달란트의 쓰임에 맞춰서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기억나신가요? 뭐 팔이 다리 필요 없다고 너 쓸모없어 하면서 뭐 필요 없어 잘려나가라고 하면 그 몸은 어떤 교회예요? 어떤 몸이에요? 그죠?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지체, 각자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더 필요한 것이, 그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심은, 그 첫 번째 기초의 중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교회의 뿌리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붙드는 기초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어떨까요? 마치 여러분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배와 똑같습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물론 교회 와서 많은 얘기, 좋은 얘기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지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똑바로 된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소리가 너무 적네.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올바로 켜야지, 천국에 어떻게 가야지 갈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간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을 제가 부인하진 않지만 너무 힘들 겁니다. 못 갈 확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파도가 치면 내가 있게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흔들려 떠내려 가는 것이 가면 안 되나? 이런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가는 교회가 말씀 속으로 살지 않으면 폭풍이 오면 그냥 침몰되고 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반대의 길을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미상인데요. 보통 에스라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 보시면 894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894쪽. 894쪽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이죠. 다 찾으셨나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려면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고요. 또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이 길이 옳다라고 내비게이션이 말해주는 안내자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교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죠? 양식이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린아이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자라라 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신약성경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있어요. 377쪽 보면 베드로전서 2장 있죠. 2장 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신령한 젖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교회 또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성숙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하면 우리가 잘
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씀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서니까 앞으로 조금만 야고보서 앞에 보면 히브리스 나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 조금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성경으로는 보시면 355쪽에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보면 사장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는 유대인한테 쓰여진 성경이고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그죠? 그 1차 박해 끝나고 2차 박해가 올 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삶이 궁핍하고 힘들어 할 때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이 저자가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나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너무 많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를 부인해야 돼. 라는 의미의 두 가지의 길레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이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 사장 12절은 그들의 히브리인들은 제사 제도를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제사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 뭔가 하면 구약의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뜯습니다.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잖아요. 그거에 쓰여지는 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절, 골수 이런 거 쪼갠다죠. 이게 구약의 제사자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자가 오늘 칼로서 동물, 양이나 소를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우리는 와닿지 않죠. 왜냐?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이 구약의 제사를 들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그 중에 여기 뭐와 비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안식과 비교하거든요.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에 안식하셨잖아요.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있을 때, 핍박받고 있을 때 그들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영, 혼 다 쪼갤 수 있는 제사에 쓰여지는 그런 예리한 금과 같이 칼과 같이 말씀이 우리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깨뚫고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붙들고 싶습니까? 안 붙들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숙한 교회는 말씀을 단순히 그냥 듣는데 머물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물론 이 제 말씀은 이제 유튜브나 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이 매일 들으시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것을 뭐 매일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여러분이 각자 읽고 말씀 안에 있는 진정한 뜻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요. 말씀은 또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실천하며 성숙해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교회의 기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고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들었는데, 여러분 명품 있죠? 명품 백. 뭐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거. 근데 비가 올 때 명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비가 오면 그 백을 들고 뛰고요. 어떤 사람은 백을 가슴에 품고 뛴대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 말씀이 정말 참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가슴에 안고 뛰셔야 돼요. 말씀 위에 서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붙드는 성도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전쟁도 있죠. 막 이게 뭐 전쟁 때문에 삶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어둠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때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 따라서 성숙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런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이 공동체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뭐로 연결되어야 될까요? 사랑으로. 우리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네. 에베소서를 딱 이 줄이 있죠, 줄. 이 줄을 딱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죠? 성숙한 교회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단순히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돼요. 이 교회를 붙드는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마치, 그죠? 우리 몸속의 혈액, 피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우리 몸에 있을 때, 우리 몸이 36.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돌고 있죠. 근데 피를 한번 뽑아가지고, 우리 뭐, 건강검진 하잖아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딱 놔두면 어때요? 피가 순식간에 굳어버려요. 다 아시죠? 아시는 상식이에요. 저를 그냥 보시고 껌뻑껌뻑 하시면 안 돼. 이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이처럼 이 피가, 그죠? 멈춰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사람이 순식간에 굳잖아요. 왜요? 피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랑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심장이 말씀 같은 거라면 우리 이 심장이 뛰면서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교회가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어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는? 있어요. 없다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어도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힘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녀 간에 뿅 가서 물론 그런 애틋한 사랑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더 깊게, 좀 더 높게. 사랑은 교회의 언어예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모르나요? 눈빛만 봐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회에 우리 공기 같아서 지금 공기 보이신가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공기가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사랑이 우리 교회의 사랑이 공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서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니까 조금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 오면 고린도전서에 있거든요. 13장입니다. 13장이 우리가 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랑장이라기보다는 사랑을 그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긍정하는
은사를 뭐 검증하는 그런 진단하는 장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꽹가리, 응? 구리, 뭐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무의미하다는 것. 사랑은 교회를 성숙하게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제 성경은 171쪽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서 제자는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 이처럼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 봤을 때, 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한 걸 보니까 너는 내 제자 된 거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 뭘 전했어요? 고치고 전화하고 뭐 전파했지만 그 안에 사랑이 기본으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의 건물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 안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네, 프로그램 많네, 이런 거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그거를 평가하지 않는데도요. 이상하죠? 뭐를 평가할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을 보고 평가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삶이 개차반 같이 살면, 아유, 그래, 교회는 그렇지. 반대는요. 오, 저런 사람도 있네? 교회 다니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만 연결됐다고요? 아니요. 세상과 연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긴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격, 다른 달란트.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처럼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가 깊어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함께 위로하고요, 함께 세우고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집을 지을 때 뭘 먼저 세워야 돼요?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보기엔 추춧돌 세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기둥이 하나만 서나요? 아니요. 물론 추춧돌에 있는 기둥은 하나겠지만,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기둥이 세워진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랑은 그런 기둥으로서의 하나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섬김으로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숙한 교회는 이제 세 번째,
함께 섬김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죠?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겁니다. 섬김은 교회의 근육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몸으로 비유했죠? 말씀은 우리의 심장과 같다면, 또 혈액은 우리가 말했던 사랑과 같다면, 이제 우리 각자의 몸의 근육들 있잖아요. 이 근육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섬김은 뭐 단순히 사회적으로 뭐 봤을 때 자원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의미를 크게 뛰어넘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섬기는 것이 봉사, 물론 그게 맞긴 한 내용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길로 닮아가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내가 단순히 나를 봉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의 몸을 많은 자를 위해서 대속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겼다라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였었기 때문에 성숙한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실질적인 힘이에요. 물론 말씀, 사랑,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각자에게 성숙해 나가는 길인데 섬김은 함께 우리 눈에 보이고요. 또 섬김은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팔굽혀펴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붙는 것 같이 커지잖아요. 크네. 근데 혈액이라든지 심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피를 푸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근육은 내가 열심히 할수록 커가는 걸 볼 수 있듯이. 오늘 섬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물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요. 누군가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교회가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이런 섬김이 모일 때 교회가 정말 바르게 커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의미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 섬겨라라는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성도는 섬김으로 그 자유를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섬김은 교회에게 상처를 치유합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게 섬김이고요.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울어주는 게 섬김이라 생각합니다. 섬김은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성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섬김을 선택해야 됩니다. 편안함보다 섬기는, 만족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길. 이처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단순히 이상적으로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죠? 말씀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섬김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먼 생명나무 교회의 미래의 목표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현재의 우리가 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더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붙드는 기초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듣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평상시 나의 삶자리에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폭이 넓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오늘 한 끈을 이끌어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 물론 사랑을 하는 것, 나누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오늘 반대편 사람이 우리의 뜻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힘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것, 눈에 띄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를 제가 왜 이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할까요? 교회는, 그죠?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자리고요. 나의 구원,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잘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두 번째, 사랑으로 내가 잘 연결되어서 사랑으로 나눠주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으로 함께 잘 내가 섬김을 하고 있는지, 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하고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각자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족하다면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한번 한 걸음 나아가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교회의 지표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